여러분,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 남편과 아이 둘, 그리고 이제 막 돌을 지난 아기가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하더니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회사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보며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된 차량을 팔아 빚을 막아보려 했던 겁니다. 아내는 믿었던 남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가 사라졌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사고를 치고 그걸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아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뒤집혔습니다. 아내는 분노에 치를 떨었고 결국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증 각서까지 썼습니다. 각서에는 만약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넘기고 깨끗하게 이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사정을 알게 되어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보태 남편의 빚을 일부 갚아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크게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고 전세금을 갚으며 이사와 새 출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기의 돌잔치를 마치고 가족이 함께 모인 어느 날, 아내는 바닥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기의 돌반지 보증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확인해 보니 돌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은 또다시 주식으로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으려 아이의 돌반지까지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무려 1억 원. 그 순간 아내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소리칠 힘조차 사라지고 허탈한 웃음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며 자포자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분노를 넘어 허무함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2번, 3번 배신당하며 마음속은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삶을 주어야 하나?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에 마음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계속 함께 살자니 언제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하고 남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마음은 갈갈이 찢깁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한 집안의 불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크든 작든 비슷한 상황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자식이나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반복될 때 그 고통을 가장 크게 떠안는 건 결국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을 바꾸려 애쓰며 또다시 고통 속에 빠져야 할까? 아니면 내 마음을 지켜서 아이들과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물음을 불교의 지혜로 풀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혼란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살려내는 등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실수하고 그 실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자식이든
가족의 잘못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하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 짓고 각자가 받는다. 남편이 주식에 빠져 빚을 내고 아이의 돌반지까지 팔아버린 것은 분명 남편이 지은 업입니다. 그 업은 오롯이 남편의 몫입니다. 아내가 대신 업보를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늘 그 업에 끌려가 함께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무너져야 할까요? 아이들마저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남편의 업은 남편이 짓고 그 과보도 남편이 반드시 받습니다. 아내의 몫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보호라고 말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지키는 이는 남의 잘못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 즉, 남이 나를 괴롭히고 남이 내 삶을 흔들어도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지키면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연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업을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 업까지 안고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낼 것이다. 나는 남편의 업보에 끌려가지 않고 내 인생을 바로 세워갈 것이다. 이 다짐이 바로 그녀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업은 단순히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업을 짓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에도 아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내 마음을 갉아먹는 업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깊이 호흡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업을 지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남편이 계속 잘못하면 결국 내가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무게를 100% 짊어질 것인지 아니면 반만 짊어질 것인지는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운다고 가르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절망에 무너지고 또 어떤 이는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의 업은 남편이 받는다.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무너진 틈새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사연의 아내처럼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매일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그러니 남의 업에 끌려가지 말고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업은 남편 몫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하고 여전히 아이를 키워야 하며 여전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씨앗이 되어 업을 낳는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이 망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배워나간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엔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반복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둘째, 호흡에 마음을 싣는 훈련을 해보세요. 남편 때문에 화가 치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우리는 보통 말로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히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속으로 읊어보세요. 들이마시며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내쉬며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 짧은 순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면 분노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지 않고 조금씩 잦아듭니다. 셋째, 말을 바꾸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가족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비난의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이런 말은 순간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불씨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꿀처럼 달콤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차라리 말을 멈추세요. 그 대신 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한마디가 우리 집안의 공기를 만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조용히 나는 많이 속상하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남편의 마음에도 조금씩 파고듭니다. 넷째, 자기 마음을 지키는 생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마다 누워서 계속 걱정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빚은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집니다. 그럴 때 불교에서는 염불을 권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간단히 괜찮다, 괜찮다라는 짧은 긍정의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때문에 잠 못 드는 밤, 이렇게 속으로 읊어보십시오. 남편의 업은 남편 몫이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을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반복하세요.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빛 하나에 마음이 출렁입니다. 아빠의 잘못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의 눈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가 오늘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 하나로도 내 아이는 힘을 얻는다. 비록 남편은 여전히 문제를 만들지라도 내가 아이 앞에서 한 번 더 웃어주는 것, 내가 아이에게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의 평생 마음을 살립니다. 여섯째,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남편의 잘못만 바라보면 끝없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곁에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 여전히 집이 있다는 사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이것에 눈길을 돌려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이는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한다. 오늘 하루에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아이들이 곁에 있어 고맙습니다. 내가 아직 웃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바로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잘못은 분명히 남편의 몫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마음을 잃는 순간 그 집안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내가 마음을 지켜낸다면 남편의 업은 남편의 몫으로 흘러가지만 아이들과 나의 삶은 여전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기대어야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이 짐이 되고 상처가 될 때
마음은 무너지고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천하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 남편의 잘못은 남편의 몫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내 인생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길은 여전히 당신 앞에 열려 있고 아이들의 웃음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자꾸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을 지킨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살린다. 당신이 지쳐 주저앉아 버리면 아이들도 희망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 미소 하나가 아이들의 평생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남을 비춘다. 내가 먼저 웃음을 찾고 내가 먼저 감사할 줄 알 때 그 빛은 곧장 아이와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남편의 잘못에 마음을 다 쓰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의 등불부터 켜주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웃으라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옆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두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일을 다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 웃음을 하나 남겨두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끝없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갑니다. 남편의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고라고 붙들면 내 삶까지 끌려 내려가지만 그 사람의 업이구나 하고 놓아버리면 내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야 아이들도 자유롭게 자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아. 나는 잘해오고 있어. 내 아이들은 내 웃음을 먹고 자라니까 내가 오늘 다시 웃으면 돼. 이 다짐 하나가 내일의 길을 바꾸고 당신의 아이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충분히 사랑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며 사랑을 베푸는 일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이미 생겼음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당신이 떠올린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 작은 미소가 또 다른 이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